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열왕기서를 잠시 멈추고 복음서를 통하여서 강림절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또 이 시기에 우리가 꼭 나눠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이는 귀한 한 사람의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이제 25장까지는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이 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기 이전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 기록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 8명의 왕 때의 역사를 다루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통치를 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다라는 기록의 왕은 단 2명뿐입니다. 8명 중에 2명밖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요시야 왕인데요. 특히 열왕기서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왕들을 좀 더 길게 서술하곤 합니다. 요시야 왕은 오늘 우리가 보는 22장 1절부터 해서 23장 30절까지 다른 왕들보다 조금 더 길게 이 왕 때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아몬 왕에 이어서 즉위한 이 요시야는 아수르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이제 바벨론의 제국이 세력을 키워나갈 때쯤, 그때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왕입니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이제 한 대국이었던 나라가 기울고 또 다시 다른 대국이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는 그때, 굉장히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그 요시아가 왕권을 잡고 이제 왕위를 계속하여서 이루어 나갔는데, 남유다는 이때 비교적 다른 왕 때보다 외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국제 정세를 이와 같이 움직이셨었던 것이고, 결국 요시아는 이때에 외부의 간섭과 방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 개혁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시아 왕의 이름은 기초를 놓다라는 뜻의 아슈야라는 단어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그의 이름의 뜻을 조합해 보자면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그 이름과 같이 신앙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금 여호와께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호와와 함께 그 기초를 세워가는 왕이 되었고, 겨우 쌓아 올린 공든탑들이 여러 상황들과 여러 형편으로 계속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탑은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앙의 탑을 다시 쌓아 올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아무리 늦던, 아무리 더디던, 아무리 힘들던, 중간에 또 누가 방해를 해서 넘어지던 무너지던 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자신에게 쌓으라고 하신 그 탑을 끝까지 성실히 충성되이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들도 이 요시아와 같이, 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름값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하시는 탑을 끝까지 잘 쌓아가는 그런 사명자들 되기를 소망하는데, 각자 우리의 이름에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가진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이름이 있으니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름이 성도인데, 성도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나아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성도인데, 우리에게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요시아와 같이 그 역할, 그 사명을 잘 이행해 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자들 우리가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이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값을 잘 해나가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나 하나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이름값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은 뭐가 바뀌냐? 다른 사람들 모두 세상과 똑같이 젖어서 살아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악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쌓으라 하신 탑의 기초를 잘 요시아와 같이 쌓아가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다 보면은 중간에 그 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방해와 또 문제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 탑을 잘 쌓으며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그 탑을 잘 쌓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이제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요시아 왕은 아버지 아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이 아몬이 죽게 되면서 1절 말씀에 보면은 8세 8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을 실시한 듯 싶습니다. 주석에서는 동시대 선지자로 활동한 스바냐 선지자가 이 요시아 왕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여디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 또한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녀의 이름의 뜻을 보면 사랑스러운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일을 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주변에서 요시아 왕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아 왕에게 그 종교 개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설치해 두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 두시는데요. 그것을 있는 힘껏 우리 배척하면서 그런 사람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다면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사람들의 본을 잘 받고 또 우리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들도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계속하여서 성경에서 기록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이 요시아 왕에게 기록이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요시아를 평가하고 또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나라의 군사력을 강력하게 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또 곳곳 도시를 아름답게 정비하는 그것보다도 그런 업적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하였느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단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더욱더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세를 더욱더 신경 쓰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요시야 왕 그리고 제가 그 8명의 왕 중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히스기야 왕 이 딱 두 왕을 평가할 때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나타나는 표현의 특징이 있으니 그 이후 2절 이후 후반부에 보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 율법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살아가는 왕이었다. 그리고 나라를 그렇게 율법으로 그 기준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말씀이 기준되는 삶은 반드시 우리를 바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개혁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구현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율법을 중심으로 삼아서 개혁을 성공해냈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하는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바른 길로 직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이 맞다면 정면 돌파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합니다. 묵묵히 전공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면 돌파하다 보면 또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 있을지라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게 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고 싶기도 하고 또 저쪽으로 가보길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신다면 기준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맞춥시다. 답답해 보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고지곳대로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이 요시야 왕이 3절부터 이제 계속하여서 성전 보수 및 이제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요시야 왕의 성전 보수 명령을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8세의 왕이 되어서 18년이 지난 26세 때에 성전 보수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리저리 방황도 하다가 결국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성전 보수 작업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18년이 지난 26세 때부터 이 내용을 기록한 것뿐이지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즉위한 후에 8년째 때에는 다윗의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일을 요시야가 감당하였고 12년째에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단행하였고 이제 또 18년째에는 성전 보수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요시아는 평생에 단계적으로 종교 개혁 그리고 마음의 신앙의 개혁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 요시아가 유례없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었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준비하고 또 실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한다고 결단했는데 단숨에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조금씩 계속하여서 단계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시행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개혁을 성공하고 감당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이 땅 가운데 신앙의 개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이 오늘 요시아 왕처럼 평생에 해야 되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깨뜨리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그런 과정도 그 개혁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개혁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준비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되는 대로 이게 팍팍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개혁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개혁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세대가 악하고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정면 돌파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려는 그 성도님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또 남유다의 요시아와 같이 또 독일의 마틴 루터와 같이 개혁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이 지역을 한국 교회를 또 이 한국 땅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여기 모인 한 사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시행할 때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요시아 왕 근처에 서기관 사반 대제사장 hil기야 또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자와 작업자 등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감당하려는 그 사람에게는 사명을 감당토록 그 주변에 귀한 동역자들 또한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잘 돕는 동역자를 붙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두셨고 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명의 길로 함께 그 공동체를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염려와 두려움, 근심은 그 앞에서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빛의 사람이 되어서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염려, 두려움 그것은 모두 힘을 잃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그렇게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여호와 중심의 개혁을 시행하는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종교 개혁의 길을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연약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들이 어렵고 힘듦을 우리가 느낍니다. 자꾸 시도해도 자꾸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도 자꾸 제자리고 또 제자리고 또 다시 퇴보하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나로선 안 되지만 부활하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은 없음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매일매일 누리게 되시는 귀한 우리 미아중앙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49장 찬송하신 후에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호와 중심의 그 개혁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 길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그 전에 부활